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너무 기니까 4절만 딱 나눌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4면, 구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말씀 통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입니다. 언약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셋째, 과거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게요. 언약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말씀 볼 때 저는 사실 1절이 되게 좋거든요. 1절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여기 6절을 제가 해놨지만 6절에서는 뭐예요? 3장 6절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밝히시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는 거를 이제 모세에게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이제 밝히는 장면이고 그 이후로 언약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대로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계보가 대대로 내려온 언약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다시금 재발견시켜주고 너와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재밌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거든요.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은혜롭더라고요. 왜냐하면 1장부터 2장까지 얘기는 출애굽기 1, 2장 얘기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40살 때까지 얘기입니다. 그죠? 2장 동안 40살이에요. 그런데 3장 이후로 마지막 장까지 모세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얘기해요? 80살부터 120살까지 얘기잖아요. 인생의 3등분을 했을 때 인생의 최후반 80부터 120까지 얘기가 3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거든요. 그런데 3장 이 1절의 전반부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요게 모세 40년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 문장도 안 되잖아요. 반 문장 안에 모세 40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방황했던 그 40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발견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 조상과 함께 했던 언약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는 장면이 이제 이 3장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은 왕궁에서 준비했고 40년은 광야에서 준비를 받잖아요. 그 40년의 인생을 반문장 안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 끝내주신 거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그 40년 중간 40세부터 80세까지 힘들고 지겨웠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반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게. 그래서 저는 위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 막 뭐라 그럴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후반 80세부터 120세까지 엄청 스펙타클하잖아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근데 다 인생이 그렇진 않거든요.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도 지루하고 지리멸렬한 인생이 일상을 살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표현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어떤 면에서는 광야의 전문가로서 쓰임받았을 준비가 여기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느끼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나의 인지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방황한 그 삶이 모세한테 헛된 게 아니에요. 왜? 후반 40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80년의 방황을 통해서 얻어낸 건, 모세가 얻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모세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80년 동안, 특히 40년 광야 시간 동안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닌 거죠. 왜? 그 시간이 들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면 조금 방황한 거, 그거 뭘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방황의 시간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땐 딱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난 순간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방황했던 순간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네, 괜찮다.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 갈게요. 사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이제 내가 파라오죠. 바로에게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할 텐데, 뭐 제가 써놓은 글 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생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옵니다. 생명은 뭡니까? 생명. 살라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태어났으니 너네는 살아라.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을 살아있으니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모를 수도 있고요. 왜 태어났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지극히 단순한 첫 번째 명령이에요. 태어났으니 내가 태어나겠으니 넌 살아라 그거예요. 살아라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 두 번째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에 나온 3장에 나온 장면이 그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다는 뜻이잖아요. 부르시는 명령. 이리 와라. 이리로 와라. 안양감리교회로 와라. 부르시는 명령이에요. 부르시는 명령.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명령. 예수 믿어라. 예수님께 와라. 이게 부르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라는 게 보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그 보케이션이라는 뜻이 소명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업. 목사님 저는 직업이 없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 없어요. 보케이션이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뭐 여러 가지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저는 목사로 부르심 받고 여러분은 권사로 부르심 받은 분도 있고 직분이잖아요. 뭐 집사로 부르심 받은 분도 있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분도 있고 특별히 여기 이제 속장님으로 부르심 받았고 부속장으로 부르심 받은 분도 있고 소관으로 부르심 받은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사명 사자는 일사자가 또 있고 보낼 사자 두 가지 같은 뜻이 있거든요. 보내시는 명령이래요. 보내시는 명령. 일하라는 거예요. 보내신. 내가 너를 불러서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서 그 명령을 수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인생이 주님이 주신 뜻 안에서 신앙생활이 뭐라 그럴까? 행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행복하려면 보람차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부르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보내시는 명령에 순종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막 짐으로 안 느껴져요. 제가 아까 그 대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 설날이 주어지면 우리가 또 부르시는 곳, 보내시는 곳이 있잖아요. 각 가정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문으로 보내시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신방하면 대신방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 삶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걸 알면은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사람들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사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는데 그 물음이 뭐냐면 사명에 대한 물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여기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그런데 떨렁 그냥 모세만 혼자 보내세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모세는 어떻게 돼요? 신앙적인 막 성장을 이루죠. 믿음이 막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본인도 막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지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한다. 그래서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게 아니라 생명 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부르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를 나가고 기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사명 보내시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면 신앙 성장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떤 사역? 내가 가정주부로서의 사역,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사역,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을 해야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깨닫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열변을 토하고 있네요. 시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요. 46분 괜찮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이게 속장이 힘든 이유는 속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속장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목사로 불렀다. 목회자로 불렀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응답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장, 부속장, 뭐 집안에서 어머니로, 뭐 아버지로, 뭐 나가서 직장인으로 할 때 힘들잖아요. 그런 한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엄마로, 아빠로 부르셨다. 이것만. 부르셨다는 거, 보내셨다는 거 확신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말하는 게 예배 드려라, 말씀 봐라,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보내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거고, 말씀 보는 이유도 그거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게,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한 사명감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항상 이제 요번 속회공과 마지막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요. 설교자가 되셨고, 폐결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끄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그때 당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용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 계신다. 소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그래요. 공지 바로 갈게요. 공지가 길어서 공지를 빨리 넘어갈게요. 대신방 2월 1일부터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예, 2월 1일부터 저희는 이제 수원 지역, 8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잘 주시고요. 대신방 2주 전에는 기도 제목을 제가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늦어도 1주 전에는 주셔야지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저는 이번 주간에 뭐 하고 있냐? 대신방 설교를 잘 작성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해 지명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명기도 노트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쓰셔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고 지명기도 노트 활용하셔서 속원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번에 그 지명기도 때 믿음교구 인원들을 제가 딱 쭉 이렇게 세보니까 1330 몇 명이 되더라고요. 1330 몇 명이었어요. 그 이름만 다 부르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오늘 지명기도 때 해봤거든요. 내가 1번부터 1330 몇 번까지 이름 부르면 몇 분이 걸릴까? 근데 35분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쭉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더 적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속회데이, 이제 다음 주 주보 광고에 나올 텐데, 속회데이 2월 달에 항상 하잖아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회 지원금 있으니까 잘 나눠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속건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잘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인증샷 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회복기도회 특별사냥 신청 제가 받고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이번 주까지. 예, 아니 뭐 이후에도 연락 주셔도 돼요. 주보 광고는 이번 주까지 나갔으니까. JTS 20기 태국 비전 트립 이제 갑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가게 됩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중등부 학생들이 이제 가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또, 처음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콕 및 사라부리 현지 교회 및 유치원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따가 기도할 때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일 주차 안내 이걸 왜 하냐면요. 연초에 새 가족들이 엄청 와요. 엄청 옵니다.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요. 왜냐면 너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새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시에 또 맞춰서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새 가족분들은. 왜냐면은 이제 그런 우리 교회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맞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상 정시에 맞춰 오면 차들이 이미 주차장에 빼곡하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주차를 못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이런 광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신원비어전 타워든지 오상헬스케어든 차 가져오시는 분들 이런 좀 기타 장소를 알아놓고 거기에 좀 섬겨주시면 새 가족이 이렇게 와가지고 등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안내위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 명 전도하는 거 되게 힘들죠, 여러분. 한 명 전도 진짜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한 명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를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바깥에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명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해서 뭐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든지 걸어오든지 아니면 차를 외부에 주차하면은 그 한 명이 새 가족 한 명이 와서 편하게 주차를 하면은 그 영혼은 어쨌든 간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캠페인 진행 중에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119 전도 캠페인. 1층 생명살림 부스 어딘지 아시죠? 1층 로비에 있잖아요. 잘 비치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광고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막 금방 갑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빨라요. 이해를 해주시고. 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나눴는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힘이 나요. 삶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 되는 속회위해서 속회원들 있으니까 이름 불러서 지명기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참 엄중한 시기인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JTS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고 손자잖아요. 손자 손녀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차근차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라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벌어지는 귀한 주님의 은혜의 약속들 언약에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구속장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속도원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순종, 보내심에 대한 순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직장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가정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지, 내가 속장으로서, 부속장으로서 왜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삶을 깨닫고,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서 나아갑니다. 안양감리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복음 안에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속원들 가운데도 속휘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목장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JTS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나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 능력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출애굽기 3장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보내심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늘 경험하는 사명자와 소명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안양감리교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깨어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 또 속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인 담임 목사님,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늘 영혼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JTS 인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머나먼 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혼란이 진정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 모든 정치,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잠잠케 평안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부속장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1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의 부속장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긴 밤 평안히 잘 주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드렸듯이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시간으로 목사님 얼굴을 꼭 뵈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